빌립보서 2장 19에서 30절까지 섬김은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 섬김에 대해 구체적인 어떻게 섬겨야 될까, 거기에 대해 너무 현실적으로 생활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할 텐데, 그냥 말씀이 여기서 머물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면 진짜 예수님 여기 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 목전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무슨 좋은 강의를 들으러 왔나? 아니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왔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은 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추구한다면 인터넷 뒤집으면 그냥 집에서 혼자 도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배 드리기 위해 예배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핸드폰을 본다든지, 잡생각을 한다든지, 하품을 한다든지, 단정치 못한 자세를 있다든지,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하물며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속중심까지 깨뜨리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못 보시겠습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경건한 자세로,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그동안 기도할 때 한 주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전히 회개하고 회개해도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도 섬김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너무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섬긴다는 게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씩 목사의 책무로서 가르쳐야겠다. 입으로 섬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곁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만 섬깁니다. 그 사람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신체가 입 밖에 살아남지 않은 사람.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딱 보시면, 야, 정말 이 섬김은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오늘 두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섬김의 대표적인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바울이 친히 빌립보서 말씀을 적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배우라고 지금 적습니다. 존귀히 여겨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섬겼는가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에 의해 개척한 교회인데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속박당하는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누리는, 로마의 생활권을 혜택을 받는 그런 식민지가 아닌 로마 시민과 다름없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며 끈끈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디모데는 이 빌립보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감옥에 있던 바울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도와주고자 에바브로디도 편에 물품을 보내줍니다. 도와주고자. 무려 10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가 그걸 순종을 하고 바울에게 갑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큰 일꾼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계의 큰 일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했는가? 옥살이를 해줬습니다. 바울의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헌물을 받고 빌립보의 성경을 받고 빌립보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신앙을 보니 너무 기쁘다. 그래서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우는데 이 빌립보 내에서도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내에는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것이 어느 교회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져서 이 다툼의 문제를 거론하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뭔가, 우리의 표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우리를 섬겨주셨는가, 그 마음을 품는다면 교회 내에 다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여겼을 때 다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안위가 있고 위로나 교제나 인정이나 긍휼이 있으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바울이 추구하는 기쁨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한 마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건 뭐 어떻게 사람 생각이 그렇게 천양지차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인데 머리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바울이 추구하는 기쁨을 성취하라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추구하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6,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없고 무의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계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은 복음에 의해 변화된 성도를 보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이 내 기쁨이었다. 어느 정도 기쁨이었는가?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하노니. 너희 믿음과 희생과 섬김을 볼 때 너무 기쁘다. 그러나 그 위에 내가 죽더라도,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지경에 순교하더라도 나는 너무 기쁘다.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하노니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목회자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것,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 세상에 비뚤어진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편에 생명의 빛을 받아 더 성숙하는 것을 볼 때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을 너희는 추구하라. 그러면 한 마음 한 생각이 되려면 어떤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까? 서로 성숙해야 됩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교회 내에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 연령 수준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도 순 자기 일만, 남의 일은 돌보지 않고 순 지적질만 하고 나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남의 일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라. 그 표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돌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들, 멸망받을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 보신 적 있습니까? 똥내서 맡아본 적 있습니까?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화장실에 구더기가 되어 구더기랑 같이 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보다 더합니다. 온 천상에
존귀하신 그분 앞에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오점이 없습니다. 냄새나는 죄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이 땅에 내려와 구더기보다 못한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같이 사실 수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 자랑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며,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 들어올려 모든 주의 주, 왕의 왕 이렇게 삼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준점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같이 좋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안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저는 미치도록 좋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모두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내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9절에서 30절까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모습을 닮아서 실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보여주었던 두 사람의 일을 들어줍니다. 이 두 사람에는 남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가 들어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합니다. 뭘 우리가 섬긴다고 자랑합니까? 하나도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 내놓고 섬깁니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목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과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섬기고 있을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떠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껏 찬양한다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참 내 모습을 살펴보며 이 두 사람의 삶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9절에 그러나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 형편을 내가 알게 되어 나 역시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과연 그 성도들은 어떻게 지낼까?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특별히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 소식을 듣고자 사람을 보내야 할 텐데 디모데를 보내야겠다. 디모데가 너희 형편을 나에게 알려줄 그런 사역자이다. 이렇게 좋은 일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자 20절에 이는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여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 외에 자발적입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 제가 10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제가 소식을 듣고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든 자가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을 들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설 자가 아무도 없다. 슬픈 말 아닙니까? 슬픈 일입니다. 디모데에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시킬 사람이 없다. 누가 나서지를 안 해.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것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뒤부터 연락이 없어. 얼마나 일이 팍팍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튀어나오겠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만사를 제껴놓고
도착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은 제겐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나서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참 얼마나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내게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를 말을 해줍니다. 21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추구하더라. 이것은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순 자기 일들만 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자기 일만 추구합니다. 교회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옆에 성도를 위해 무엇 할까? 예배당이 뭘 부족할까? 목사가 무슨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을까?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냥 한 끼 때운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고 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현재 이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기회입니다. 과연 내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돌려야 될 것인가? 지금의 삶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에 헌신해야겠다. 이제 남의 일을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겠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날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너는 네 일만 살폈다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그 앞에 나서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추구했다 말합니다. 22절에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의 증거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어떠한 삶으로 보여주었는지. 그러므로 복음은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신앙은 성품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나오지 않는 신앙은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행동을 너희들이 다 보고 인정해 준 바가 아니냐. 그가 어떻게 섬겼는지. 여기서 이 섬겼다는 말은 노예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섬겼다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복음의 종으로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복하여 나는 종이 된 자세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런 자세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겼다. 정말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바울의 말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생각해 보질 않습니다. 바울 잠깐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스케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꼭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의사를 물어보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가 잠깐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제 형편을 생각해 보고 제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내 자유도를 생각하고 제가 좋으면 그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는 생각하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갑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순종을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순종은 무엇입니까?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즉시 그를 곧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모든 마음 속사정을 알아줄 사람은 디모데 옆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곁에 디모데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포기합니다. 누구를 위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빌립보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 지금 옆에서 자신을 돌보는 디모데를 포기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에바브로디도 함께 보내겠다.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어떻게 될지.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풀려날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풀려날 것을 확신한다. 다시 내가 너희를 보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므로 내가 디모데를 먼저 너에게 보내겠다. 이걸 바란다 말합니다. 자,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라 하면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디모데 편의 편지에 써서 가라 하면 갔습니다. 빌립보에 문제가 있으면 가라 하면 갔습니다. 어디든지 가라 하면 예 갔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성도를 가지고 있는 목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목사 곁에 서서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아파하며 왜 목사님이 저러실까 의문점을 갖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참 귀한 모범이 됩니다. 이런 디모데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자, 25절에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여 동료 군사여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자, 에바브로디도란 말은 사랑스러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의 대표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선물을 대표로 사도 바울에게 건네준 자였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호텔에 가서 사도 바울과 한 달간 머무면 요양하면서 좋겠지요? 그런 것은 나도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사형수나 다름없이 갇혀 있습니다. 사형수와 같이 옥바라지를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너도 그 죄지. 너도 동일한 죄인이지. 너도 반란자이지. 동참한 자이지. 함께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바브로디도는 뒤에 보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했다.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헌신했다 나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을 위해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간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목사를 위해서는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는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이 주의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를 네 가지 수식어를 씁니다. 형제다, 수고한 자다, 동료 군사다, 사자이다. 무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기뻐했으며 사랑했는지 무려 네 가지 수식어나 달아줍니다. 형제다. 지금 관계는 사도 바울의 종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섬기는 종이라 다름없는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란 말은 피를 나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맞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 맞습니까? 왜 형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합니다. 형제란 말은 서로 동고동락하며 여러분 형제가 잘못을 해도 친족이면 다 품어줍니다. 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내 피부치다 이 말은 그만큼 끈끈한 결속력을 말을 해줍니다. 내 형제나 다름없다. 실제로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다. 에바브로디도는 수고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 수고는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 복음은 본인이 목숨을 걸고 복음 선포를 하며 이방인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수고였습니까? 옥바라지입니다. 옥바라지에서 하면서 바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수고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료 군사다. 싸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동료 군사여야 됩니다.
우리는 군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진에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마귀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마귀에 사로잡혔는지,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지금 적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분별력을 잘 하십니까?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정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당해보면 합니다. 수차례 한번 당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당하지 않습니까? 종이쪽지 평화조약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쳐들어오면 종이쪽지 내세우면 그 종이쪽지가 막아줍니까? 무엇이 막아줍니까? 힘이 있어야 막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평화조약, 종전선언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핵무기 갖고 나오면. 참 그런데 동조해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까?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군인들에게 사생결단하고 싸우자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사상자와 함께 결국은 러시아가 먹을 것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성경의 예언 에스겔의 38장 말씀처럼 정말 러시아가 곧 이스라엘 침공하겠구나,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는 동료 군사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적진에 향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나는 군사입니다, 확실하게 마음을 다잡고 간 사람입니다. 또 동료 군사니까 같이 피 흘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심정으로 사도 바울 따라간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동역자들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목사님 혼자 다 당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교회를 함께 하고자 이렇게 나서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여러 자매님들 또 많은 성도분들이 저에게 고기도 보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심지어 영양제 다 목사님이 힘을 내셔야지, 목사님이 싸우셔야지,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한 30년 만에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저는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는 사람인데 거의 한 30년 만에, 그렇지, 내가 이럴 때라도 밥 한 공기를 더 먹어야지. 제일 좋아할 자가 누구인가? 마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지,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많은 성도분들이 저희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되겠냐? 우리가 같은 동료 군사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 한 주가 동료애라는 말이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동료애를 느낀다.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큰 이렇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메신저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준 사자였다.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였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를 너희에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감옥에 있으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형편을 돌아볼 자가 곁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뿐인데 두 사람을 그냥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쓸쓸한 밤에 눈물 흘리신 적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안타까운 적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안위를 위해 그냥 보내겠다.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있으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먼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도 바울을 돌보며 그가 늘 품었던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이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사모하였습니다.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툭하면 나가버립니다. 툭하면 자기가 틀리다 나가버립니다. 이런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에바브로디도 마음이 과연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교회에 뭐가 안 맞는다 툭하면 나가버리는 그런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까? 어디 가도 못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멀리 떠나 있지만 나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으니 그것 때문에 걱정할까 봐 자기는 병을 숨겼습니다. 자기는 병든 사실을 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내가 병든 사실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 자기 병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고 내 병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울부짖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됐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연민에 빠져 울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 울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수준은 어떤가? 나는 누구를 위해 울고 있는가? 자,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며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병들어 죽게 되었다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치질 못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편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는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가 남이 알아주도 않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자칫하면 자기도 공범죄로 몰려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병들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여기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로디가 여기에 대해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게 암이 찾아오고 불치병이 찾아오고 불우한 환경에 놓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게 저주받았다. 너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병들어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병들어 죽겠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자기를 위해 헌신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고칠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아니면 집회에서 마치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조종하는 것처럼 자기가 성령의 사역자처럼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다 사기입니다. 무슨 장로가 나오고 무슨 목사가 나오고 무슨 은혜 받은 은사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다 사기입니다. 성령의 사역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부터 이제 복음이 완성되었을 때 복음을 확증시키기 위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이지 복음이 확증되는 순간부터는 기적과 표적이 사람의 손에 의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에 의해 또 주위 사람을 위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어떤 사람이 능력을 봐야 고친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지하게 아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 위에 근심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살리셨다. 살리셔서 나의 근심을 하나님이 면케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조심스럽게 그를 보내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돌려 함이었노라. 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빌립보 성도들 편에서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빌립보로 다시 귀환한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죽도록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실은 너희의 근신 때문에 에바브로디를 보고 기뻐하기 위해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납득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자,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모르게 수고하는 분들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 16절에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철면인 것과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온 것을 너희가 알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5, 16절에 교회에 세운 지도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동일시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와 복음을 위해 목사와 지도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정말 존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자, 30절에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섬기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을 지경에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말하니까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죽도록 목숨까지 바쳐서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죽도록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첫째, 자기가 사도 바울이냐? 자기가 사도 바울이냐? 뭐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그럼 이제 저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그 성도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도 수준이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됩니다. 서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 사단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수준이 되려고 노력 좀 합시다. 수준이 되려고 노력해야죠. 저도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되겠습니까? 그건 바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내거 정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 정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 더 헌신하고 노력해야겠다. 기본 자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사를 섬기는 일에 대해 섬겨야 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교회가 이제 2주 뒤에 목사님 그 강사 한 분을 초빙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기본적부터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모실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저기서 서로 모시겠다 해가지고 제가 커트시켰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목회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기본 마인드는 목사를 최고로 대접해야 됩니다. 타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대접해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무 목사가 우상시 되어가지고 우상시 되어 목사에게 그렇게 모든 걸 빼앗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곳에 와서 동일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기본부터 인사성도 배워야 됩니다. 섬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예, 일을 할 때 교회가 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서로 성도분들이 섬기겠다고 하니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참 독립침례교회인데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만큼은 목사를 존중하고 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는, 제가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자유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며, 제 바람은, 제 기쁨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생명의 빛을 받아 복음의 빛을 받아 변화되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삶으로써 더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기쁨이다. 너희 믿음이 뛰어나고 너희 헌신이 뛰어나며 너희 수고가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다. 이것은 왜 이런 신앙이 드러날까요?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각성을 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교회를 어지럽히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질서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목사도 목사답게 행동해야 되며 성도도 성도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배우면서 참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에베가의 이 말씀이 그냥 오늘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매님은 몇 번이고 제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높이기 위해 여기저기 집회도 쫓아다니고 책이랑 책은 정말 누구보다 많이 탐독을 했습니다. 유명한 책들, 유명한 목사님들, 외국 서적들, 유명한 분들 다 그냥,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어머님이 책 좀 그만 읽어라. 뭐 날마다 책만 한 번씩 사면 딱 대여섯 권씩 10권씩 사가지고 그렇게 막 읽어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나치고 나면 원점에 돌아섭니다. 원점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신앙 수준을 높이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잡아버린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는 생명의 주림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저는 헌신합니다.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투신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자기를 헌신했다. 이것은 주사위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사위 던지죠? 투기할 때. 여러분 주사위 딱 던지면서 투기할 때 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 판돈에.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판돈에 걸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판돈을 걸고 모험을 하겠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모험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판돈을 걸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가 있는가? 쉽게 대답한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